할렐루야.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시고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는지 분명하게 그 사명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으신 하나님의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그들에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시려고 그것을 위하여 기름 부으심 받으시고 그것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셨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확인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을 보내셨고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은혜 받을 자들이 누구냐? 주님이 선포하신 그 은혜를 받을 대상들이 누구냐? 우리가 4장에서 그걸 살펴보았는데 그들은 스스로 멀쩡한 척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스스로 부유하다고 스스로 잘났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압니다. 엘리야 시대 사렙다의 한 과부처럼 엘리사 시대의 시리아 사람, 수리아 사람 나아만처럼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말 그대로 족보에도 없고 이름도 내밀 수 없고 자기 지분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이방인들, 그들이 바로 그 은혜의 대상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바로 그런 자들을 위해 오셨다고 분명하게 선포하셨고 그것 때문에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시고 그들이 화가 나게 돼서 죽을 뻔한 상황을 겪으시기도 했죠. 그렇죠? 주님은 선지자가 예언한 그 은혜의 해, The year of Lord's favor,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해가 이제 자신의 오심을 통해서 응하였다고 선언하셨어요. 그 은혜가 임하였다,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치 그것을 확인해 보여주기라도 하시는 것처럼 죄의 권세 아래 매여서 더러운 귀신에 붙들려서 고통을 당하고 온갖 병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아들의 그 권위와 능력으로 그분이 고치시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죠. 누가복음 4장을 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누가는요, 그 권위와 능력을 행사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가 그 메시아이신 것을 누구도 알았다고요? 귀신들도 알았다고요. 귀신들도 그것을 알았다고 분명하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4장 41절에 나오죠.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누가 알아요? 그것을? 귀신들도 그것을 안다고요. 예수님은 자신이 선포하시고 이루시는 그 모든 일들이 바로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은 그분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 곁에 묶어두기를 원했습니다. 가지 마세요. 우리 옆에서 우리들과 함께 있어주세요. 뭘 위해서요? 아직도 우리 중에 병든 자가 많고요, 아직도 해결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우리 옆에서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좀 계속 해주십시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할 일이 그것이 아니라 그러셨어요. 자신의 할 일이 뭐라고요?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복음,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우리가 보통 그렇게 부르는데 더 구체적으로 복음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 복음, 그 나라 복음, 그 나라의 소식이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명이 뭐냐? 목적이 뭐냐?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다는 사실, 그 나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은혜 안에 품으시고 이제 그들을 그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은혜로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전하는 것,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 자신의 사명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원하는 모습으로가 아니라 주님이 가야 할 걸음을 그렇게 뚜벅뚜벅 그 길로 걸어가셨다는 거죠. 주님이 가야 할 길이 분명하셨어요. 주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아는 사람은요, 자신이 무엇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는지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우리를 아무리 반대하고 아주 미워서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그들에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내가 좋다고 매달리고 붙잡고 자기들 곁에 있어 달라고 별의별 그냥 환호성을 질러도 그들에게 결코 휘둘리지 않습니다. 누가가 우리 주님과 사람들의 관계를 아주 흥미롭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과 사람들의 관계 어떤 모습이었는가? 물론 주님은 사람을 사랑하셨고 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도 않으셨고 사람에게 휘둘리지도 않으셨어요. 그렇죠? 사람들의 미움 때문에 분노하거나 상처받지도 않으셨고 사람들의 환호와 열광에 끌려다니지도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요, 우리 주님은 그 사람들을 피해서 혼자 일을 하신 분이 아니고 독불장군이 아니시고, 그렇죠? 오히려 사람들을 불러 그 사명을 함께 나누시고 쉐어하셨고 그들을 준비시키시고 그들을 변화시키셔서 완벽한 사람을 부른 게 아니에요. 부족한 그들을 준비시키시고 그들을 변화시키셔서 그들을 주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게 하셨어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사람에게 상처받지도 않으시고 사람에게 휘둘리지도 않으시되 또한 사람을 피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불러 변화시키시며 그들을 그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셔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밸런스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그 균형을 찾을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배워야 돼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예수님의 특유의 그 모습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 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자, 여러분, 이 장면이 언제 이루어진 일인지 우리가 좀 그 타임라인을 한번 살펴보죠. 여러분, 4장 뒷부분에 보시면 4장 한 40절쯤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병자들을 데리고 몰려옵니다. 그 시간이 언제였어요? 언제쯤이었어요? 해질 무렵 그랬어요. 낮에는 일해야 되니까 사람들도 바쁘거든요. 해질 무렵 일 끝내고 저녁 때가 되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병자들을 막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들을 일일이 고쳐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녁 때부터 데리고 온 병자들이 몰려오는데 그걸 일일이 고쳐주시려면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밤꼴딱 새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밤새도록 사람들에게, 그것도 환자들에게 시달리셨을 겁니다. 그리고는 아침이 밝으니까 이 4장 41절, 42절쯤 가보세요. 아침이 밝고 났을 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그들 속에 지쳐 뻗어서 그냥 거기서 주무신 것이 아니고 그들로부터 벗어나셨어요. 여러분, 그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그들을 열심히 도우시다가 그들 속에 묻혀 그들과 함께 잠드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한적한 데로 나와서 그 속에서 이제 다시 자기의 시간을 가지시는 주님의 모습, 이게 얼마나 중요한 균형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함께하고 사람들을 위해 일하되 사람들 속에 묻히지 아니하고, 그렇죠? 그들로부터 한 발짝 떨어져 나올 줄 아는 모습이요. 자, 그렇게 떨어져 나오셨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좀 한가하게 쉬실 수 있었나요? 아니죠. 사람들은 주님이 따로 나가신 곳에까지 찾아왔어요. 거기에도 무리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이 자기들 곁에 있어 주시기만을 요구하고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여전히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어디에 가든지 그들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니까 무리가 몰려와서 그랬어요. 주님이 그렇게 밤새도록 그들을 고치시고는 아침에 해가 뜨고 나서야 한적한 데로 좀 떨어져 오셨는데, 거기에도 그 무리들이, 그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다는 겁니다. 그 몰려온 사람들이 뭘 원할까요? 뻔하죠. 아직도 부족합니다, 선생님. 더 고쳐주십시오. 더 채워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더 있어 주십시오.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모습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지친다, 징그럽다, 이만하면 됐지, 나에게 뭘 더 원해, 그렇게 그 무리들을 피해 도망가셨나요? 아니요,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셨나요? 그 무리들이 몰려오는 걸 보고, 에이고 내 팔자에 쉬기는 무슨, 아이고 지금 이 판에 기도는 무슨 기도, 아이고 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래 할 수 없지, 또다시 그들에게 휘둘려서 그들이 원하는 것 들어주느냐고 아무것도 못하고 정신 쏟아놓는 그런 모습이셨나요? 저는 가끔 제 자신에게서 그런 모습을 봅니다. 정말 그러면 안 되고, 제가 해야 할 정말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사람들이 몰려오고 사람들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고, 그러면 저도 모르게 그냥 거기에 휩쓸려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 내 탓이 아니에요, 이건 내가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한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 보세요, 내가 이 판국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서 정신없이 그들을 핑계대면서 그들 속에 휘말려 제가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일을 놓칠 때가, 저는요, 이 장 목사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주님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보내심을 받으신 바로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진짜 주님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셨어요. 어떻게 하셨느냐? 자, 이제 보십시오. 주님이 사람들이 몰려오고 뒤를 보니까 호숫가고 마침 거기에 배가 두 척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그 중에 한 척의 배에 올라타십니다. 참, 보니까 누가복음에 보니까 양해를 구한 것도 없어요. 그냥 올라타신 거예요. 남의 배에, 남의 배.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조금 떨어져, 조금 떨어져 봐. 사람들로부터 조금 떨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게 기가 막힌 거라고 봐요. 우리의 삶에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피해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 속에 휘말려서 묻혀서 그 속에서 같이 망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는, 사명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들로부터 조금 떨어지는 게 필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기가 막힌 균형을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배우셔야 돼요. 조금 떨어지게 하신 다음에 그 배에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본인이 하셔야 할 일, 하나님께서 그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그가 가르쳐야 할 것을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다는 거죠. 사람들 속에 묻혀 휘말리는 사람은 절대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로부터 조금 떨어지실 수 있었기에 그들에게 정말 가르쳐야 할 중요한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실 수 있었다는 거죠.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멋진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누가는 우리에게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이미 앞에 부분을 읽었기 때문에 분명하게 압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하셨어요. 주님은 그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침착하게 자기의 길을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사명의 길을 가셨어요. 그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서야 시몬을 보시는 거죠. 누구예요 시몬이? 배 주인이요. 배 주인.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배 세워놓고 그물 이렇게 씻고 있는데 아니 어떤 사람이 오더니 갑자기 내 배에 타더니 조만큼 떨어져 봐, 조만큼 나가봐. 그리고는 실컷 자기 할 일 다 하고 한참을 무슨 강의를 하는지 설교를 하는지 해놓고는 그제서야 옆에 있는 자기를 쳐다보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보십시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신뢰가 많았다. 야, 너 놀랐지? 내가 네 배에 불쑥 타서 미안하고 남의 배 함부로 움직이게 한 것도 미안하고 네 시간을 뺏은 것도 미안하니까 내가 그거 보상해 줄게. 값을 치러 줄게. 자, 이제 고기 잡으러 가자. 그물 쳐봐. 내가 고기 잡게 해줄게. 충분히 갚아줄게. 한국에서 택시 안 잡히면 우리가 외치던 거 있죠. 뭐라고 외쳤어요 여러분? 예, 따블. 잠실 따블. 마치 예수님이 그렇게 더블로 보상해주는 그 보상을 위해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냐? 아니죠. 그렇다면 베드로는 기가 막혔을 거예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시간을 좀 생각해 봅시다. 타임라인. 병자들이 언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전날 해질 무렵에. 예수님이 밤새도록 그들을 고치셨고 언제 그들 곁을 떠나셨어요? 아침에 날이 밝고 나서. 그렇죠? 한적한 데로 나가셨는데 또 그 사람들이 찾아왔죠. 찾아온 사람들로부터 잠깐 조금 떨어지셔서 배 위에서 그들에게 한참 또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어떤 때예요? 아침에 해가 떴고 그 해가 이미 중천에, 그죠? 머리 꼭대기에 올라왔을 때쯤 됐을 겁니다. 자,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손 들어 보십시오. 낚시 좋아하시는 분, 이럴 때 물고기가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힙니다. 잡혀요? 실력이 좋은 분은 잡힐지 모르겠지만 어부들은 그때 낚시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동해바다에 잘 놀러 갔었다니까요, 여러분. 동해바다에 가보세요. 밤새도록 저 멀리 수평선에 고깃배, 오징어배, 이 불빛이 반짝반짝 거리다가 저 동해에서 해가 떠오르면, 해가 동이 터오기 시작하면 이 고깃배들은 그때부터 철수해서 항구로 들어옵니다. 포구로 들어오는 거예요. 해가 뜨고 나면 고기 안 잡아요. 선수는 그런 짓 안 합니다. 어부들은 밤새도록 해 뜨기 전까지 그물을 던지다가 해가 뜨면 정리하고 철수하는 게 그게 어부들의 상식인 거죠. 자, 그런데 그 밤새도록 일하고 헛쓰고 허탕치고 지쳐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황당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다시 그물을 내려라. 자, 5절에 보십시오. 시몬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십시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 배 위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걸 봤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가르치시는 모습이 어땠겠어요? 4장에서 우리 이미 봤잖아요. 권위와 능력이 있는 말씀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 권위와 능력을 보고 났으니까 시몬은 이제 이분에게 함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잔뜩 존칭을 쓰면서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거든요. 우리가 할 만큼 해봤거든요. 지금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잡은 것이 없는데요. 그래도 기가 죽었어요. 왜냐하면 권위와 능력이 있으신 선생님이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선생님이시니까 대접하는 차원에서, 존중하는 차원에서, 선생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죠? 순박한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뭔가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예수님의 말씀은 터무니없는 말씀이었는데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됐나요? 그 나머지 이야기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스토리입니다. 6절 7절 볼까요? 그렇게 하니 같이 읽죠.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너무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집니다. 배가 가라앉게 생겨서 동무들의 배까지 불러서 두 배에 나눠 실었는데도 배가 가라앉을 똥 말똥 그냥 찰랑찰랑찰랑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감당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베드로가. 이 상황에 베드로의 눈에 들어오는 게 뭐겠습니까? 그냥 벌어지는 상황을 어찌할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그물, 그 그물은 찢어져 버렸습니다. 자기가 가진 배, 그 배로는 이거 다 실었다가는 그냥 가라앉아 버리게 생긴 거죠. 옆에 있는 친구들이요, 그들까지 다 불러다가 나누어 실었는데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모습은요, 그 많은 고기가 얼마나 좋은가 즐거워하는 모습이 아니고, 야, 내가 이렇게 횡재를 했으니까 이제 가서 우리 애들 공부도 시키고 우리 와이프 명품 백도 사주고 이 배도 좀 크고 좋은 배로 바꾸고, 야, 나는 이제 잘 살게 됐다. 그 물고기가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저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냥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거죠. 이건 완전히 나의 한계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여기서 누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게 뭘까요? 누가가 말하는 게 뭘까요? 자, 봐라, 베드로가, 시몬이 이렇게 예수님께 순종했어. 예수님께 순종하고 그물을 던졌더니 이렇게 엄청난 물고기가 잡혔어. 얼마나 좋겠니?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니? 너희들도 그렇게 해봐. 너희들도 순종해봐. 믿음으로 순종해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부족한 거 다 채워주시고 횡재하게 하실 거야. 이 스토리의 목적이 그걸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는 얘기입니까? 누가의 이야기를 그렇게만 보셨다면 여러분, 누가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여러분은 반도 모르시는 거예요. 누가의 얘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소위 간증하러 다니는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것을 주셨어. 근데 그 좋은 게 뭐예요? 그게 그물에 터지게 잡힌 물고기고, 그게 통장에 잔뜩 올라간 금액이고, 그게 어느 날 대박나서 터진 로또고,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치솟은 주식 가격이고, 그래서 내가 원하던 것들이 채워졌다, 그걸 자랑해요. 누가의 이야기는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데 환장해서 예수님이 그 물고기 원 없이 잡게 하셨다, 그 얘기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로 끝나면 그건 복음이 아니죠. 그건 그냥 세상 얘기죠. 성공담이죠. 성공담. 성경은 그 세상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장면에서 바로 그 물고기에만 주목해서 물고기 자랑만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이 사건에서 예수님의 은혜 앞에 서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시몬을 이 사건으로 이끄신 건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시몬도 지금 거기에 주목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시몬이 뭘 보는지 보세요.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그는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자기 자신의 실존을 보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뭐지? 이거 도대체 뭐지? 내 앞에 벌어진 이 일이 뭐지?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도대체 이런 일을 벌이시는 이분은 누구지? 내가 이분 앞에 서 있을 수 있는가? 내가 이분과 계속 같이 있어도 되는 거야? 그 실존의 한계와 그 실존의 위기를 겪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8절을 보십시오. 그 시몬의 반응을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내용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감당할 자격이 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주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바로 그거예요. 주의 은혜가 바로 그거잖아요. 누구에게요?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눈 못 보는 자에게, 억눌린 자에게, 그 이방인들에게, 그 사렙다의 과부와 수리아 사람 나만에게, 그 아무런 자격이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고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부어지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그걸 깨닫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나는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군요. 베드로가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깨닫습니다. 내가 당신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내가 이 감당 못할 이 엄청난 은혜 앞에 나는 설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 주십시오. 구절에 보십시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이 놀라운 현실 앞에서 베드로는 너무나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깨닫습니다. 중요한 건 그 은혜 앞에 서 있는 자신이에요. 나는 그 앞에 서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그것이 우리를 그 은혜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베드로도 놀랐고 그의 동업자들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어요. 그의 삶과 실존에 마치 하나의 폭탄이 떨어진 것 같죠. 날마다 일상적인 시간들이었을 거예요. 그들이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 나와서 그물을 던지고 밤새도록 물고기 잡는 건 그저 일상적인 일이었을 거예요. 특별할 것이 하나도 없는 일이에요. 그냥 그들의 삶 자체예요. 그러다가 어떤 날은 그곳에서 물고기 하나도 못 건지고 그러고 나면 그냥 피로만 쌓이고 지쳐서 또 그것도 뭐 특별한 일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담담하게 그 삶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정말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 거죠. 폭탄이 하나가 뻥 떨어진 거죠. 그저 물고기 많이 잡힌 것이 좋아서 돈으로 환산하고 있을 정도가 아닌 거예요. 거기에 머물면 지금 이 일의 본질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이게 뭐지? 도대체 지금 이게 뭐지?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삶은 그러면 다 뭐지? 지금 내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여기 이분 앞에 정말 이렇게 계속 서 있어도 되는가? 한마디로 그 상황이 감당이 안 되는 모습이고 더군다나 이 일을 행하신 그분 앞에 내가 서 있는 것이 그저 두렵고 떨리기만 하고, 그때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더 충격적인 말씀을 그에게 던지십니다. 10절 뒷부분 보십시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지금 이 일이 너에게 놀랍지? 감당되지 않지? 그러나 걱정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너에게 이런 일이 앞으로 계속 일어날 텐데, 그런데 어떤 일이라고요? 지금은 물고기를 잡는 걸로 네가 놀라고 있지만 그러나 앞으로 너에게 벌어질 일은 물고기가 아니라 무엇을 취해요? 사람을 취하리라. 천하보다도 귀한 바로 그 사람, 그 영혼, 그 생명을 취하는 일이 이제부터 네 삶에 일어날 거야. 그 놀라운 역사가 네 앞에서 시작될 거야. 지금 이 상황도 감당이 안 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분이 나에게 해주신 이 일이 감당이 안 되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앞으로는 네가 내가 너에게 해준 것 같은 그 일을 하면서 살 텐데, 그런데 그냥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
천하보다 귀한 영혼, 그 생명을 구하는 일을, 천하를 구하는 일을 네가 할 거야. 바로 네가 할 거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지금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정말 감당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분이 좀 자기 앞에서 떠나주셔야 내가 제정신으로 돌아올 것 같은데, 그렇죠? 떠나주십시오. 그래야 내 삶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님은 이제 그들의 삶이 전혀 새로운 차원,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이건 질문처럼 느껴지지만 말은 질문 같은데 사실은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죠. 예수님께서, 거기 누가가 야고보와 요한이 베드로의 시몬의 동업자였다 이렇게 표현한 게 아주 인상적입니다. 어쩌면 주님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네가 이제까지 저 그물을 가지고, 저 배를 가지고, 저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물고기를 잡으며 그렇게 애쓰며 살지 않았니? 그런데 그것이 잘 되드냐? 그러한 삶이 잘 되드냐? 잘 되었나요? 밤새도록 헛수고하고 지쳐있는 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너하고 동업할 거야. 이제는 나하고 손을 잡자. 내가 너에게 보여준 일, 여러분 동업하다가 상처 많이 받으셨죠? 예수님하고 동업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손 내미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에게 보여준 일을, 그것을 네가 하게 될 것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보여주신 일이 고기 잡은 일이었으나 그러나 이제는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엄청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우리가 예스냐 노냐 대답하기 이전에 사실은 그 엄청난 말씀 앞에서 우리는 그분을 선택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머리 굴려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엄청난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앞에서 우리는 아마 베드로가 한 것처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야, 베드로는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이 부르실 때 단번에 따라갔는데, 그것도 너무너무 믿음이 좋아서 모든 걸 다 버려두고 따라가기까지 했어. 대단하지 않니? 그러나 저는 그렇게 읽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대단해서 모든 것을 버려둘 수 있었던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볼 때는 어떠십니까?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둘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그 손에 들려있던 그물이 쓸모가 있었던가요? 아니죠. 예수님이 시키신 것대로 했더니 그물이 어떻게 돼버렸다고요? 찢어져 버렸어요. 찢어진 그물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배 한 척, 그것이 감당이 되든가요? 쓸모가 있었던가요? 아니요. 친구들의 배까지 갖다가 대고도 감당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 챙겨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서 함께하던 친구들이요, 동업자들이요, 물론 예수님이 그 사람들도 같이 데리고 가셨는데요, 지금 그들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 엄청난 상황으로 그들을 끌어가시는 바로 그분이 중요한 거죠. 그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걸 버려두고 그분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베드로와 같은 상황이라면 여러분의 심정이 어떠시겠어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대단한 분이셨던 건 아닙니다. 베드로가 무슨 처음부터 대단히 믿음이 좋았던 사람 아니에요.
바닷가에서 자기 그냥 할 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드는 거죠. 웬 남자가 하나 조용히 혼자 우아하게 걸어오는데 저 멀리서 사람들이 쫓아오고 우르르 쫓아오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도 바쁘니까 자기 할 일만 하고 있다가 이 남자가 불쑥 내 배에 올라타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불쑥 그냥 내 삶에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준비하고 준비 땅 내가 지금부터 예수님께 어떻게 좀 찾아가 볼게요 작정하고 준비하고 찾아가서 예수님 만나신 분 계세요? 거의 아닐걸요? 어느 날 불쑥 그분이 내 삶에 찾아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것도 좋을 때 찾아오셔요? 아니요. 밤새도록 헛수고하고 요즘 사람들이 쓰는 말로 개고생하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이 짜증이 이빠이 나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생생하게 표현하려고 자꾸 이런 표현을 쓰네요. 정말 그런 상황인데 불쑥 그냥 내 배에 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삶에 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여러분, 그런 당황스러움, 그런 당혹감 느끼셨어요? 집에서 부부싸움하고 돌아서서 애들하고 싸우고 그러고 되는 일이 없고 그러고 났는데 날라온 비를 꺼내보니까 연체됐다 그러고 막 엉망진창인데 갑자기 장 목사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오늘 댁에 가서 말씀 좀 나누고 예배드리고 싶은데요. 불쑥 안 되겠는데요. 그랬더니 바로 띵동 해가지고 집 앞에 벌써 와 있는데요. 불쑥 찾아오면 얼마나 당황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이거 그보다 더하단 말이에요. 저는 전화라도 하고 저는 벨이라도 누르지만 예수님 그냥 베드로의 배에 그냥 쭉 올라가셨단 말이죠. 여러분이 그런 일을 당하시면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벌어진 일들은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벌어진 일인지 아마 베드로 자신은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잘 모를 거예요. 도대체 뭘 어쩌자는 것인지. 사람을 취한다고? 물고기 잡는 것도 힘들어서 이러고 있는데 사람을 취한다고? 그러면 이 그물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 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이제까지 준비해온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저 물고기나 건져서 나와 내 식구들 그저 굶지 않도록 배 채우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그저 그것이 내가 바라는 건데 도대체 이 선생님이 나한테 뭘 바라는 거지? 나한테 왜 이러는 거지? 여러분, 그런 당혹감을 느껴보셨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그렇게 당혹스럽게 찾아올 수 있어요. 난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주님은 준비 안 된 우리들에게 훅 치고 들어오셔서 손을 탁 내미시면서 잡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잡으면 내가 네 삶을 바꿀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분이 무엇을 함께 하자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시몬에게 주님이 뭘 함께 하시자는 거예요? 누가는 여기서 그것도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이미 압니다. 앞에 4장에서 주님이 가지신 사명,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확인했어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 기쁜 소식,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쁜 소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다는 소식,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소식, 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식,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 하나님 나라의 의, 그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식. 그런데요,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성령 받으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난한 자에게 그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진리를 보게 되고 포로되어 죄의 권세에 억눌려 묶여 사로잡혀 자유를 잃어버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그 눌렀던 자들이 해방되어 일어나 그들이 주의 은혜의 해를 바라보며 주님이 그들을 품어주며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정죄받고 버림받아 그래서 자기 자신들도 절망했던 그 사람들에게, 그 영혼들에게, 스스로에게는 어디에도 소망이 없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 그 영원한 소망을 선포하는 삶으로, 바로 그 삶으로 예수님의 그 사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나와 함께 그 일을 하자, 그 일을 하자.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으셨고 자신이 보내심을 받으셨고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 그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응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선지자들이 꿈꾸고 바라보았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일에,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그 어부 시몬과 그의 동업자 야고보와 요한을 그 일에 부르셨죠. 그리고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바로 그 일에 부르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을 위하여, 그 가난하고 포로되고 안못 보고 진리를 보지 못하고 억눌린 그 사람들, 이방인이라고 소외되고 천대받고 따돌림 당하고 정죄당하고 밀려나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통치와 그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그 일에 너희가 나와 함께 하자. 이제 너희 삶이 그 일을 향해서 쓰임 받을 것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그 시몬의 배에 올라타신 것처럼 주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당황스러우세요? 주님 여기 그냥 올라오시면 어떡해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집 아직 안 치웠어요. 아직 안 돼요, 아직 안 돼요. 아니요, 아니요. 주님은 결코 그냥 우연히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우리 아까 읽어봤죠? 주님이 그냥 어쩌다 보니 시몬의 배에 타셨고 어쩌다 보니 그 배를 한참 쓰고 나니까 미안해서 그 미안한 거 갚아주려고 물고기 잡으러 가시 그러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 모든 일들은 주님이 그 나라의 사명을 위해서 정확하고 또렷하게 정확한 방향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셨던 일이에요. 그 속에서 주님은 시몬의 배에 오르셨고 그 속에서 주님은 시몬의 옆에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 시몬에게 이제 그물을 깊은 데에 내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하신 거라고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결코 우연히 하신 일도 아니고 시몬이 뭘 나서서 한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시몬에게는 그 주님의 요청에 응하는 데 있어서 다른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아직 이 그물을 다 못 수리했는데요. 그물이나 다 깊고요. 주님, 이 배로는 좀 작을 것 같아서 안 되겠는데요. 주님 이번에 고기 잡게 하시는 거 보니까 주님 스케일이 좀 크시던데 제가 보니까 주님하고 동업하려면 이 배 갖고는 안 되겠으니까 제가 배를 좀 더 큰 걸 만들어 가지고 따라갈게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똑똑한 얘기 같지만 그 똑똑한 얘기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 아닙니다.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 진짜 주님의 은혜 앞에 서본 사람은 그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소리라는 걸 알아요. 그런 얘기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입니다. 그냥요, 그냥 있는 그대로요, 내 모습 그대로요, 다 내려놓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믿음이 대단해서 모든 걸 내려놓은 게 아니고 그 찢어진 그물, 그 감당도 안 되는 배, 그거 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걸로 안 되는 거 아닌 겁니다. 원래 우리는 우리 가지고는 안 되는 거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죠, 그죠? 우리는 원래 가난한 자였고, 우리는 원래 포로된 자고, 우리는 원래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자고, 우리는 원래 억눌려 기죽어 상처받아 아무것도 할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동참하게 할 것이라. 이제 그 사람을 취하는 일, 그 생명의 역사, 그 놀라운 역사에 내가 너를 쓸 거야. 그 주님의 초청 앞에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을 알기에, 정말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의 은혜로 말미암은 부르심인 것을 알기에, 우리는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어부들처럼 오늘 내 인생의 배에 올라타신 주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의 손을 좀 가슴 위에 올려보세요. 오늘 내 인생의 배에 올라타신 주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내 손에 있던 모든 것 내려놓고요, 제발 좀 핑계대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분을 따라갑시다. 그분의 기름 부으심과 그 사명,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한 삶으로, 그 가치로, 그 방향으로, 그리로 나아갑시다. 성령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분 위에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위에도 성령께서 이미 임하셨고, 이 교회는 그 성령의 임하심과 함께 시작한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들 위에도 그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 자들이었든지 찢어진 그물, 작은 배 다 내려놓고 이제 그분의 손과 발, 그의 몸으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더 이상 붙들고 있지 않고, 그 찢어진 그물, 그 감당할 수도 없는 배에 붙들고 있지 않고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사명의 길, 주님의 그 길이 오늘 우리들의 길임을 알고 나도 오직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영혼을 취하기 위하여, 그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주님, 내 손을 잡으시고 나와 함께 가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좀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주 앞에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내가 붙들고 있던 그물, 내가 타고 있던, 의지하고 있던 그 배, 그것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소용없는 것을 주님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그것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것이 부족해서 내가 못하는 것도 아닌 것을 주님 오늘 깨닫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앞에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 원래부터 내가 받을 만한 것이 아니었고, 내가 받을 만해서 받은 것이 아니었고, 오직 주님께서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거저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앞에 내가 섭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주여, 그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게 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했던 그 베드로의 심정처럼 우리가 가난한 자로, 애통하는 자로, 낮아지고 겸손한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나라 그 일을 위해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자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엄청난 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 우리의 머리로서는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되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 그 은혜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이기에 주님의 손을 잡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손을 잡고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일에, 그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임하셨던 그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임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부어주셨던 그 놀라운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오늘 주님의 몸으로 세워진 우리들의 교회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 더 이상은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 그 생명을 살리는 역사, 그 가난한 자와 포로된 자와 그 앞 못 보는 자들과 그 억눌린 자들에게 주의 은혜를 선포하는 삶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의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